할렐루야. 마리아 헌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마리아 선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859년 7월 19일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3세가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고 1881년 NYU를 졸업하였습니다. 문학사 학위를 받고 그 해에 가을 브런즈윅 시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1884년까지 공부를 하였는데요. 1883년 11월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 영미권의 선교사들이 주로 파견되었던 인도 제국에 건너가서 목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1년간 힌디어와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동아시아의 생소한 국가에 파견할 선교사 한 명을 찾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떠납니다. 이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이십니다. 당시 너무도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땅, 일본의 침략으로 더욱 어렵고 척박하였던 그 조선의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주저없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교육시설과 의료시설들, 하지만 너무나도 필요하였던 이 시설들을 세우는데 자신의 젊음을 조선 땅에서 다 쏟으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과로로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서 미국 뉴저지로 돌아오셨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셨고 결국 건강 악화로 1916년 10월 12일 미국 뉴저지주의 아틀란틱 시티에 있는 한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신은 조선으로 옮겨졌고 양화진 외인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들은 3대에 걸쳐서 한국에서 의료 선교 사역과 교육 관련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다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처음에는 그 본문 3절의 말씀대로 향유를 붓다로 했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사건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내어놓은 이 향유 옥합은 그냥 향유 옥합이 그냥 그런 향유 옥합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고 또 앞에 지극히 비싼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깨뜨리다라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그런 향유 옥합이 아닌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지극히 비싼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리고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실 텐데요. 스크린을 보시면 이것이 당시 1세기 전후 시기에 헬레니즘 문화권의 나라에서 발견된 향유 옥합이라고 합니다. 돌을 깎아서 병 모양으로 만들었고 또 뚜껑이 같은 재질로 뚜껑이 있어서 완전히 밀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지극히 비싼이라고 말을 하면서 5절에서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향유의 가치가 당시 300데나리온 정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의 일당, 거의 1년치의 연봉인 거죠.
현재 뉴욕시 기준 최저임금이 17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노동자가 일하는 기본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해서 한 주 40시간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1년을 50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그 합계가 34,000불이 나왔습니다. 약 34,000불 정도의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리고 쏟은 것입니다. 물론 이 향유를 그 값으로 계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향유보다도 예수님을 위한 더 좋은 것이 있었다면 아낌없이 드렸을 것이라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리아는 이 향유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기록하고 있고,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의 발을 머리부터 발까지 부었음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향유는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이 향유를 사용함으로써 남편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된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마리아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되었으나 살리신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동생이었던 나사로가 함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이 집은 베다니 동네에 나병 환자였으나 예수님께 고침받은 시몬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모여서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자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살려주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섬기겠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섬기겠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향유를 부음은 기름 부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 원어로는 크리스토스, 즉 기름 부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왕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또한 성령 충만함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리고 이 향유가 예수님의 온몸에 부어짐을 예수님께서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6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 예수님은 구세주이심에 대한 섬김과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려짐과 그 같은 장면이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차이입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머리로만 알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마음으로가 아닌 마치 종교의 의식처럼, 습관처럼, 그리고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더욱 구원과 가까워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바로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마음,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 부족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바라보며 또 비록 나는 형편없으나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아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깨뜨림으로 나아가는 마리아 성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의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에게 전부 부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리아에게 그 자리에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나병 환자였던 시몬에게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유월절 엿새 전이라 말하면서 유월절을 강조를 합니다. 유월절에는 어떠한 일이 있나요? 엿새 후에 유월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날입니다. 오늘이 다음 주 수요일인 올해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이죠. 약 6일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목적,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날을 오늘 1절 첫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깨어짐이 있는 날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분 자신이 향유 옥합이 되어서 그분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깨뜨렸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옷이 찢겨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바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징계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깨뜨림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졌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면서 이 순전한 나드의 향유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 곧 예수님의 깨뜨림,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가 머무는 곳에 가득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리아 성교의 모든 분들의 그 마음과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깨어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넘쳐 흘러서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깨트림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본문에는 다른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본문 5, 6절 말씀인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가룟 유다는 그 생각조차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말은 그럴듯하였지만 예수님께 드려진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계산을 하였고 또 그 돈을 훔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한 가룟 유다의 말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마리아의 행동을 알려 기억하게 하라 하십니다. 마리아 성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 그 부음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까지 다 예수님께 깨뜨림으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옥합을 깨뜨렸다 말씀합니다. 깨뜨렸다, 헬라어 원어로는 신트리보, 그 뜻은 깨지다,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다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지극하게 비싼 그 향유 옥합에 그 마개가 있는 부분만 살짝 깨어서 부은 것이 아닙니다. 산산이 조각이 나도록 깨뜨린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조금만 깨어서 부었다면 다시 어떻게 되돌릴 수 있었겠지만 산산조각이 나도록 깨뜨린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뜻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음을 뜻합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메시아이심을 믿기로 한 그 결정에 되돌아감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간의 감정적인 결정으로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물론 감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따른 결단과 신앙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순간의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깨뜨림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퀸즈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깨트림의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 김성국 담임 목사님의 깨트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시기 2주 전까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힘들고 지치고 아프신 몸을 이끌고 이 강단에 서실 수 있으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깨뜨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그 깨뜨림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깨뜨려 완전히 다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깨뜨림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뜨릴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모든 삶의 자리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깨뜨리신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믿음 잘 지키며 우리 위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깨뜨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깨뜨림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깨뜨림을 간직하며 나아갈 때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 어디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의 향기 가득 넘치는 마리아 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